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여러 번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곳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려 돼지를 200마리 희생시키면서까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또 귀신 들린 한 외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13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 들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올까요?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그 영향력 아래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을까요? 귀신의 강력한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또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귀신의 지배 아래, 귀신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함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아들인데 그가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식이 많다고, 혹은 너무 그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떤 자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자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모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제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돌봐달라고 간청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전에 제 후배 중에 원인 모를 병으로 서울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집사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환자답지 않게 얼굴이 환하고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증세가 호전되었느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증세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은 중증 환자들만 가는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분들이 대부분 그 병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고작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자신이 확신하기에 너무나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절망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분임을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에도 8개월 동안 실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기도할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을 귀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원치 않지만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사람의 지증의를 지배하고 그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를 가리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덧붙여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것은 간질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귀신이 아이에게 들려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영, 귀신은 우리의 심신을 파괴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고 지칭되는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한 영은 우리를 파괴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악한 영에 들리는, 귀신에 들리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귀신 들림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사람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마비할 정도로 그를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로 개선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 왕과 다윗의 군대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불쾌해하면서 매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 왕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강한 의심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났고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심을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고 창을 들어 그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대며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 악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만이 악한 영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한 영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결단코 사람을 살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악령에 쓰이게 된 것일까요?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날 여인의 노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며 그 전날부터 그 다음날 그 가운데 있는 그 전날 밤에 사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여인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 전날 밤, 그날 밤 사울은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그 밤을 세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 어떻게 왕인 나에게 천천히라 말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노래한 그 사람들을 도저히 그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 소리를 사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 안에 더 큰 분노가 생겨나게 됐고 다윗을 향하여 적개심을 강하게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들로 인해서 사울은 도저히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신없이 떠들어댄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사울도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옆에 있는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악한 영이 사람의 어떤 면을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처음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 말고 얻을 것이 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생각을 사울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적개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감정, 상처난 감정, 그 감정을 마귀가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을 갑자기 덮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상황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상황이 가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만 받지 않으신 것일까? 그 생각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가인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몹시 분하다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돈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가인이 분노했을까요? 가인 자신이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았고 자신이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단 한 번도 거절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덧없음, 허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이름을 봐서도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았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를 두고 두 아들의 위치가 역전된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의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그 동생에 대한 그 우월의식에서 그 우월의식에서 나온 그 분노가 그 심령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영에 쓰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병든 감정을 통해서 그의 의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신의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작된 가인의 분노는 동생을 향한 적개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가인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던 동생에 대한 극단적인 우울감이 또한 그 자신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그 절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 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통제하라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싶은 그 소원에 가인이 굴복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에 자신이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에 대한 소원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의지적으로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감정, 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소리들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올 때 그 소리들을 그냥 방치하면 그 소리들로 인한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좋지 않은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좋지 못한 생각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좋지 않는 생각들을 반복하고 묵상합니다. 내게 들리는 좋지 않는 생각들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제 다윗이 그놈이 우두머리구나. 이제 나라만 얻으면 되겠네. 사울은 이 생각을 밤새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그걸 반복할수록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을 반복할수록 의지적으로 죄의 소원을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해요. 생각을 멈춰야 해요. 병든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 생각들을 멈춰야 해요. 멈춰야 이길 수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외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분명히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제압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지금은 제자들이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왜 이전대로 행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을 20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한편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말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서로 답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랍니다.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과 권세를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 함께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권세를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여 전도사님의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또 두 분이 지금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기에 제가 만날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분이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닥달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얼마나 더 있겠냐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지 말고 빨리 지금 나가서 힘 있을 때 개척하라.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제가 후배 목회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무조건 교회를 개척하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개척하겠느냐고,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개척하겠느냐고 꽁무니를 빼면서 어정쩡한 대답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답이 다른 것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로 양평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샘 기도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밤새워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면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련회가 그 청년부의 기도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제는 교회 강대상에 모여서 매일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2달이 다 되어가고 그렇게 뜨겁게 청년부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청년부 부모님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다 변화되었다. 개척하라고 하면 늘 우물쭈물 얘기를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먼저 이 얘기를 하더라. 올해 말에 나갈 거래. 그러면서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기도하면 된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자신 있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담대해졌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청빙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은 계책을 하게 하시든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답일까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더 이상은 함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 강물이, 그 강의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걸리지 못했습니다. 겉옷빛도 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더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분 대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실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미래, 내 자녀, 내 건강, 내 꿈, 그 어느 것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종이 한 장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도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고 오직 주님만 구하게 될 때, 여러분, 태산이 두렵지 않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의 앞날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겉뚫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 앞으로 올 때 귀신이 그 아이를 겉뚫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강하게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강한 명령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 꾸짖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제 지정의를 완전히 결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완전히 귀신 들린다, 지정의를 빼앗기는 완전히 귀신이 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그 귀신에게 강하게 눌려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먹지도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억지로 말을 뱉으면 그 말이 제 입에서 땅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정말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그냥 땅으로 끊어져 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읽는데, 눈은 읽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눌리니까요. 악한 영에게 눌리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펼치니까 그냥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저절로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악한 영에 시험받아 그 심령이 눌리니까 말씀을 읽어도 단 한마디도 마음에 뿌려지지 않아요.
뿌려지는 것마다 새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다 그것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석 달을 보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제 이 심령에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제 심령을 쥐어짜는, 제 심령을 좋아오던 그 묶임이 떠나가는, 그 묶임이, 그 결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제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구나. 회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해도 부자지간이라는 관계는 유지되지만 교제가 끊어져요. 죄를 지어요. 그때 마귀가 죄의 올무로 그 사람을 묶습니다.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결박시킵니다. 여러분, 그 결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정욕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가 마귀의 결박을 끊습니다. 결박을 끊어요. 여러분, 회개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묶임이 있고 결박이 있으신 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의 기도만이 우리를 마귀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귀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다만 그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적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께 먼저 굴복해. 그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외침에 주님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반역의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 불신과 반역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드리는 기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기도.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주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을 끊어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고 겨자씨 하나만으로 산을 옮겨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주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생기고 없어집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생각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출세의 생각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의 생각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의 생각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려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공격하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불의의 세대입니다. 반역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불신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삶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버텨내며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에 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주님 없이 살 수 있던 그 교만한 생각들 끊어내는 회개의 기도.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기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기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기도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주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때가 오겠지 그저 막연하게 나태하게 기다렸던 죄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물질에 매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구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눌림에서 결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함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